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화면에 나오는 건 좀 귀절이 잘못됐네요. 1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내용은 맞는데 귀절이 잘못 쓰여졌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절이 있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감사의 달 이렇게 부르기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따라 해변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다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입니다. 쓴 물은 단물이 되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고 해가 지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을 먹이셨죠. 그렇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다시 그들 속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그 불평에서 지나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사람들이 패역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거친 항의는 여기서 멈추질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람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러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 사건 말미에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정 중에 가장 부끄러운 지명 중에 하나가 되어졌죠. 질문해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 비견하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저들과 같이 실수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인생 여행 중에서 마사나 무리바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이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들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도 말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까요?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놓고 한번 다시 돌아가 말해 보십시다. 낮이 되어져서 정말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극한에 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지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들에게 늘 만나가 공급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시작하면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곳까지 그들이 따라온 것은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지도를 보고 가야 할 목표를 세우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대로밖에 못 갑니다. 그것이 해변길로 방향을 잡으면 해변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내륙 지역으로 방향을 잡으면 내륙 지역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그들의 앞서 행하였던 구름 기둥을 따라온 결과이겠죠. 불기둥은요, 어젯밤에도 이스라엘 진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인가요? 아침에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떠올라서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가고 밤에는 그들 모두를 덮여줄 만한 불기둥이 그들 진중에 서 있고 이런 일들이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수 없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주셔서 그들을 하루도 배골치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신뢰를 갖지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아침에 만나를 주워와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들의 진중에서 훨훨 타오르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마사나 무리바와 같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답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다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요. 여기 있는 남편들 모두가 다 한마디씩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통 기념일을 지키질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구박을 당하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남편도 그랬어요. 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서 구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해 새로운 달력을 받고 올해는 꼭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리라 다짐을 했죠. 그래서 달력을 얻자마자
열어서 11월 4일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쳐놨죠. 반드시 기억하리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흘깃 그 달력을 아내가 보았는데 자기 생일 11월 4일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아, 올해는 이 인간이 지키겠구나. 기억하겠구나.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11월 4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아내가 기다리고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 다 맞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다발이 배달되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선물도 못 받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전히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챙겨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아내가 화가 있는 대로 난 모습으로 남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 11월 4일 기억해? 물론이지.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빨간 걸로 동그라미도 쳐놨잖아. 아, 그런데 여보, 왜 아무 일도 안 해? 내가 왜 아무 일도 안 해? 시계 다 고쳐놨잖아. 선머타임 끝나는 날 아니야? 다음부터 동그라미만 쳐놓지 말고 메모도 해놓으십시오. 무슨 날인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무슨 날인지 모르면 실수는 여전히 반복되죠. 인생이 만약 노트라고 하면 노트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도 쳐놓고 메모도 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예, 인생 속에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죠.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 중에 상징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예, 만나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는 여러 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그것을 한 오멜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버켓 정도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정도를 가져다가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수되어진 만나는 날이 지나도 썩질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두라고 하셨을까요? 비상식량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비상식량으로 한 버켓의 만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언가 의심이 들 때마다 돌아와 보라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구나라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상징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상징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날들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생일은 그 중에 대표적인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생명을 주신 날. 여러분, 내가 태어났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날이라고 뻑적지근하게 밥하고 사람 부르고 그러며 좋은 음식 먹고 선물 받고 그럽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축하를 받을 만한 날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와 동일한 많은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회심한 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날,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진첩에는 은혜를 기억할 만한 사진들이 꼽혀 있을지 모릅니다. 제게도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는 무슨 은혜를 사모해서 하는 기대보다도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씨름이었지만 어떻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없는 눈물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턱없는 약속들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맑게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 몇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꺼내볼 때마다 아, 그래, 은혜가 있었지. 그런 상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부부 공부를 하면서도 때때로 편지를 나누고, 때때로 아내에게 무엇이 참 좋은 일인지, 남편에게 어떤 것이 괜찮은 장점인지 한번 써보자고 했습니다.
잘 정리되어진 노트에다가 만들어서 라미네이팅 곱게 하고 제가 냉장고에 붙이라고 말하죠. 왜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붙여놓아야 할까요? 아,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어. 맞아. 우리 아내에겐 이런 장점이 있었지.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했었어. 그런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앙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것들을 기도문이나 혹 다른 것들로 만들어서 액자에 만들어 자기의 집에 붙여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겠다는 것이죠. 은혜가 연약해질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좌표를 분실해 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렇게 은혜의 상징들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상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액자가 없을지라도 추억의 사진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세례를 받는지 아마득하고 누가 도대체 나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집례한 목사조차 이름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한 가지 상징이 있죠. 주일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날, 그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올라왔나요? 오늘도 분주히 우리의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른 아침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부적절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는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늘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을 자꾸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뭘까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무리발을 만들죠. 맞사가 도처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툼 속에 살지 않으세요? 원망하며 의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리바고 가는 곳곳마다 멈추어 선 곳마다 맞사라고 하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징은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호흡 한 줌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게 가능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기억할 때 오늘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말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목이 말랐을까? 정말 죽을 정도로 목이 말랐을까? 결론적으로 이때의 사건으로, 이때의 목마름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면 이건 과장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만 봐도 이런 과장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배가 고프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배고파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한 상 차려줘서 밥 먹으라고 하면 왜 배고프다고 하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하더니 더 못 먹느냐고 옆에 채근을 하면 밥을 조금 먹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말이죠. 밥 한 상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까? 과장이죠.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과장이 늘 등장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죽겠고 저 일 때문에 못 살겠고 나는 다 망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과장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기에 일쑤이죠. 자신을 비참한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가장 고전적인 도구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질문은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먹되,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 먹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되는 일이 없지라고 질문하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지라고 묻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탄의 부정적인 과장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늘 이렇죠. 우리를 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비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부정적인 문제를 만날수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죽을 일도 망할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기를 잃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문제를 과장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그런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도 내 앞에 닥쳐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그대로 했고요.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이었죠. 그들이 단번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 벽에 붙어있는 워터 파운틴 같은 걸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강이지 않았을까요? 반석에서 강이 흘러 솟아야 그 사람들이 다 가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라고 해석할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와 백성의 가람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난 믿습니다. 갈증이 있죠. 살아가면서 목이 마릅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망해도 가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봐야 우리의 가람이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뭔가요? 오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명을 겨우겨우 부지하고 사는 여자였죠. 목마른 인생의 전형이 아닙니까? 그 여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여자와 같은 가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들춰내보면 사연이 없는 인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과연 누구일까요? 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약속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만날까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투기를 참 좋아합니다. 원망하는 거 감사보다 훨씬 잘하죠. 하나님의 존재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의심했던 적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야 할 의무가 나는 하나님에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대신에 반석을 통해서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곳 이름이 마사, 시험하다 라는 뜻의 마사나 또는 다툼을 뜻하는 무리바 사실은 아니었죠. 원래 그곳의 이름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 바와 같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기 회복, 공급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공급하심의 자리에 섰을 때 원망과 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기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각과 과장으로 여러분의 선 곳을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마사나 무리바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무리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셔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 여행 중에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무리바에 세우시지만 저희들은 종종 그것을 마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의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것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코앞에 한 줌의 호흡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먹이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는 문제들 앞에서 왜 우리는 혼돈하고 방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고 다툼을 일삼으며 앞서 있는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길까요?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돌을 던져버려서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아내들을, 때때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힘겹고 어려운 징후에 빠뜨렸던 적이 도대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여행에서 다시는 부끄러운 마사나 무리바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주일을 지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이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선 곳이 르비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